5월에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이 5월에 정확한 한복판에 주일이고 또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지은 5월의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청소년에게 라고 하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 5월의 편지, 5월의 한복판에 스승의 주일인 오늘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해 아래 눈부신 5월의 나무들처럼 오늘도 키가 크고 마음이 크는 푸른 아이들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밭에 희망의 씨를 뿌리며 환히 웃어주는 내일의 푸른 시인들아, 너희가 기쁠 때엔 우리도 기쁘고 너희가 슬플 때엔 우리도 슬프단다. 너희가 꿈을 꿀 땐 우리도 꿈을 꾸고 너희가 방황할 땐 우리도 길을 잃는단다. 가끔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어른들이 미울 때라도 너희는 결코 어둠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밝고 지혜롭고 꿋꿋하게 일어서다오. 어리지만 든든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다오. 한 번뿐인 삶, 한 번뿐인 젊음을 열심히 뛰자.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하늘빛 창을 달자.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더 깊게, 더 푸르게 5월에 풀물이 드는 거 너희도 알고 있니? 정말 사랑해.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유명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래.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선을 베푸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한가? 언제가 진짜 중요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우리 나름대로 그런 질문들을 가질 텐데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최후의 심판 비유 얘기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사랑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굳이 연결시키자면 톨스토이 얘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45절 말씀도 거의 반대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인지를 잘 교훈해 주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을 굉장히 따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업신여기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관심에는요, 주님의 마음에는 더 관심이 많아요. 더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신다면 작은 자에게 함부로 한 거 묻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선을 베푼 거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의 정신에 입각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법을 우리가 또 알고 사는 거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 그냥 내 앞가름이나 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 되지 뭐. 또 굳이 사랑하라고 그러나? 왜 사랑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딱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명언처럼 외우고 있죠.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나? 지금도 혹시 우리 그러지 않나? 조금만 뭔 관심을 못 받나 싶으면 마음이 막 상하고, 그런 이유들도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기 신앙의 경험상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푸른 초장 위에 뭐 양떼를 이끌고 가는 예수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십자가 예수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다양할 텐데,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요, 사랑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뭔 의가 있어서 자기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고침받고 또 새 삶을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 딱 한 사람을 딱 바라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14,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십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이 말씀을 딱 하신 뒤 이제 식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다 드십니다. 만찬이 다 끝난 뒤 주님은 사랑의 식사를 나눈 뒤에 더 깊은 결단의 촉구를 제자들에게 하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 제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거기 뭐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인생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집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연약한 존재를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네,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허물 있는데 용서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내가 용서했다. 나는 그거 다 덮어줬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고 살아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용서받고 살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 누구든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 요셉은 자기에게 원수같이 대해 주었던 형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너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엄마들도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도 훨씬 많은 위로 형들이 층층이 너무 많은데 그 형들이 계속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용서해요. 자기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한 방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무조건 용서해줘요. 요셉의 심성이에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그래서 어려운 그 결정적 상황에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쓰셨죠.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에는요, 기술도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사실은 안 그래요. 어떤 시점에 이르면 끊임없이 어떤 내 중심의 훈련도 필요하죠. 부단히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내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근데 주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도 지금은 밉지만 사랑하는 그 형제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혜인 수녀의 시를 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시 제목은 사랑 키우기입니다. 사랑 키우기. 화분에 물을 주어 고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란 물을 주어 우리의 존재를 꽃피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일,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현재의 삶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대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중요하기도 해요. 뭐 어린 시절만 그런 건 아니죠. 어린 시절에 자라오는 내내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럼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이 중년의 혹은 노년의 세월을 살 때에도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그 쓴뿌리가 자꾸 올라와요. 부단한 노력 안 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경험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모두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특별히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세 번째 주제인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눈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눈은요, 이 보배입니다. 눈빛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 있잖아요. 뿔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런데 눈빛이 아주 매서운 눈도 있어요. 저놈 봐라 이러면서 아주 안 좋은 눈으로, 비꼬는 어떤 그런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약에 눈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데 삐딱하게 바라보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은 더더욱 귀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눈빛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보는구나. 금방 알아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눈빛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언어로 사랑을. 어른들끼리는, 성도들 간에는 그 영향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 학교 같은 경우,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선생님의 한 말씀은 엄청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아이들이 엉뚱한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선생님의 그 한 말씀에 완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대화를, 말을 걸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세 번째,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 참 쉽지가 않죠? 이 부분.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런데 실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 더더욱 그렇고, 꿀 떨어진 눈으로 바라보는데 말도 아주 사랑의 대화처럼 아주 좋은 격려하는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데 삶에 실천이 없네? 그럼 공허한 겁니다. 청산유수처럼 논리는 기가 막힌데 실천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단계처럼 꼭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다.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관심 있게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네요. 그렇죠?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꼭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매우 닮아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에서 8단계 신앙의 성장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성장해야죠. 성령의 열매도 사실 신앙 성장의 열매 얘기인데 베드로후서에서 신앙 성장의 8단계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거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신앙 성장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에 시작하고 사랑에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고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닮아있는 바울이 권하는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전혀 자리는 다른 자리인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믿음에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노력할까? 성서는 뭘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로 잊지 말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묵상케 하는 중요한 말씀들인데 놀랍게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열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앙 성장의 얘기 속에는 믿음에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래서 신앙적인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따르기는 어렵지만 신앙의 목적지를 정해놓는 것은 그렇게 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아까 봤던 말씀 중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삶으로 교훈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권면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발 씻어주는 것과 같아요. 섬김의 삶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된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서는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 거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교사는 학생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혹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 같은 눈으로 제자들을, 귀한 어린 생명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겨가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서 새 계명, 사랑의 그 유명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그리스도교가 세계화되는 초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세계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 정신으로 똘똘 뭉쳤었습니다. 그 사랑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킨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최고인데 그걸 잊고 삽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알고 깨달았었는데 순간순간 놓쳐요. 그 사랑을 자꾸 까먹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사랑 방법을 찾고 또 우리가 답습해요. 비교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슬쩍 놓고 세상적인 사랑법이 더 커져서 우리를 감싸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랑의 계명이 기독교를 세계화시켰던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의 화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집시다. 그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 눈을 우리도 가져서 그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고 사랑하는 학생들 바라보고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